여러분 혹시 낯선 곳을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즐기십니까? 아니면 혹시 좀 두려워하고 망설이십니까? 근데 낯선 곳을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 낯선 곳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이제 즐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낯선 곳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해하는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낯선 곳에 가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간사 생활하면서 참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정말 이렇게 제가 그래도 뭐 저희 선교단체 선배님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몇몇 나라를 간 것 같습니다. 몽골, 인도, 홍콩,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호주,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어떤 한 나라, 열 몇 개국을 다녔네요. 네, 꽤 많이 다녔는데요. 각 나라마다 갈 때마다 이 낯선 자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 낯선 자의 마음을 느끼는데 이 낯선 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입국 심사입니다.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던 게 언젠지 빨리 입국 심사 한번 심사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열리기만 하면은 지금 막 열방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 입국 심사에서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 태국이나 홍콩 같은 곳은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높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은 이 입국 심사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죠. 그리고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인도가 그랬습니다. 기다리게 하는데 내 인내심이 바닥 날 때까지 기다리고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도 겨우겨우 나가면 또 진검사를 또 그렇게 또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요, 아주 그 나라 그 입국 심사 가운데 그 비행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중동의 어느 나라를 갔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니까 하얀색 옷을 입은 서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분들은 그 영어도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막 입국 심사 카드를 막 써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써주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 이러다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들면서 써주고. 그런데 나갔더니 입국 심사 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하얀색 입은 사람들이 비행기 가득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2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엄청 긴장했죠. 이거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앞으로 막 가봤더니 세상에 그 입국 심사가, 그러니까 자국민은 딱 완전 프리패스 하는 창구가 하나 딱 있고요. 거기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국 심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중동의 그 부유한 사람들의 특유한 옷을 딱 입고, 남자는 하얀색에 막 이렇게 터번 딱 쓰고 가고, 여자분은 이제 온 몸에 이렇게 검은색 옷으로 가리고, 그리고 그 가족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서야 되냐 했을 때,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은 또 생우는 그 창구가 2군데 더 있는 거예요. 한 2군데 정도가. 그러니까 저같이, 그런 좀 잘 사는 나라. 그렇죠. 한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 나라와 좀 이렇게 무역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고가 괜찮아요. 근데 하얀색 줄을 선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물어보니까 그 나라의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노동 인력으로 온 사람들을 거기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서 제가 출국할 때 또 한 번 그냥 아주 당황했습니다. 뭐냐면 제 여권을 보더니 출국 심사를 하는 그 군인이 What's your na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발음해 보라는 거죠. My name is 박용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의 그 이름이 발음하기가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낯선 자들에 대해서 어떤가요? 많이 열려있는 것도 같지만 사실 변화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경험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땅의 그 비슷한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골적으로 화가 났죠. 비교당하니까 저 사람의 세례보다 우리 세례가 못한 게 뭐냐?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막 따지고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이미 그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소문이 나는데 누구에게까지 들리냐면은 바리새인들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절 요한복음 오늘 읽은 4장 1절과 2절 3절에 보니까요,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 지혜로운 분이세요. 이렇게 소문이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잠시 피해 계시기로 잠시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옆에 해안이 있죠? 그 해안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었고, 근데 이것은 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마지막 길은 3일이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3일이면 도착하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라는 거예요. 걸어서 3일. 그러니까 꽤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길을 이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이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행을 하는 게 좀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됐을 수도 있고 그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길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선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막 인기가 있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라고 하는데요.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꺼렸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땅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빨리 가려고 가셨을까?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이 길을 선택하셔서 가야 됐을까요? 영어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라고 되어 있습니다. had to 용법이라는 건 have to라는 거는요, 반드시 무엇 해야 하는. 그러므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부여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통과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분명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 길을 갈 정도로 어떤 인종적이거나 민족적 편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도를 보면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요단강 동편의 길을 주로 사용하셨다기보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많이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종적, 민족적 편견이 없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여행하기 좋은 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수가성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여행의 경로인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지도의 색깔에 어떤 초원과 광야와 그리고 강이 분명하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수가성까지 가는 길은 어떤 색깔입니까? 황토색이죠. 흐린 황토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광야 또는 사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외계인인 것처럼. 참 그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그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 사막길을 그냥 막 엄청난 그 슈퍼 파워로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그 더위와 그 저녁엔 추운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느냐, 그런 이단들이 많았는데,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길 가다가 피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목이 마르셨고, 예수님은 길을 걸으시다가 힘드셨고, 예수님은 길을 걷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걸으시는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이때 도착했을 때가 오정쯤이라는 겁니다. 오정이 뭡니까? 정오, 12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6시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시를 로마의 시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하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설교의 방향이나 성경의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역에서 번역한 오정이라는 하는 정오라는 시간을 제가 그 배경으로 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중동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중동에서 하루 그 호텔에서 묵었었습니다. 경유할 때 이렇게 호텔을 제공해 주거든요, 항공사에서. 그거 해보셨어요? 꽤 재밌습니다. 그 두바이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요,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시티 투어를 이렇게 돈을 내고 시티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두바이에 있는 그 유명한 박물관도 가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수상 택시도 타봤습니다. 이쪽에서 타서 저쪽으로 건너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배 모양 호텔 있죠. 배 모양 호텔 앞에서 V자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여행을 하면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버스 안에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쾌적한데 내리면 머리가 바짝 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면 목이 바짝 말라요. 건식 사우나 들어가 보셨어요? 건식 사우나 들어가면 숨을 쉴 때 목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타들어가는 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각각 곳곳마다 어떤 이렇게 캡슐처럼 된 어떤 모양의 그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캡슐 모양.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알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에어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 조금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고 따뜻하기도 하고 요즘에야 그렇게 하는데, 두바이는 꽤 오래전이었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정류장 캡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더위에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그 사마리아의 광야와 사막의 길들을, 사실 길도 좋지가 않거든요. 지도를 보시면은 막 그 울퉁불퉁한 길들이에요. 힘겹게 도착해서 그 정오라는 시간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아버리셨어요. 완전히 너무 지치신 거죠. 너무 힘들다.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건요, 지금도 여기에서 물이 나온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관할 안에 있는 어떤 정교회 안에 아직도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물을 해결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정수기를 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물찌개 졌습니다. 물찌개 지고 물을 길어와야 집에서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100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왔다고 그랬죠?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데 오정에,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오는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친구들과 같이 물 뜨러 온 게 아니고요. 혼자 물 뜨러 왔어요. 혼자 물 뜨러 온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걸어왔을까? 제가 그래 생각해 봤어요. 자,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우물까지가 약 1마일,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1.6km면은 제가 먼저 우리 대림동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림동산 정류장까지 가는 그 길을 계산해 봤어요. 1km 정도 되고 걸음으로 15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조금 더 이 1마일에 가까운 거리를 찾아보니까 안성 인삼농협 아시죠? 거기까지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걸어가 봤는데 꽤 길더라고요. 전 추운 날 걸었는데 이게 막 다 뒤집어 쓰고 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에까지 한번 걸어가 보느라고. 거기까지 1.5km고요. 22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제 경험을 보면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오려면 물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그 내리쬐는 햇볕을 막 다 맞아가면서 1.5km, 1.6km를 한 20분 정도, 22분 정도 걸어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여기 교회에서 대림동산 정류장까지도 걸어가는 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22분 동안 물 기르러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혼자. 그래서 이 물 기르러 온 여자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은요, 혈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성별로 치면 남녀 중에 여자입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 이 여인은 정오라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사연은 다음 시간에. 제가 중동에 갔던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는 온몸에 히잡을 써야 됩니다. 히잡이 맞나 모르겠어요. 검은색을 다 써야 되고요. 눈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외출할 때는 남자와 외출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거는요. 내가 아들이 있으면 아들 손잡고 나가면 남자랑 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은 가능한데 집에 여자만 있으면 마트 못 가요. 남자랑 마트 가야 돼요. 이게 여기 법이에요. 근데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도 가족석과 싱글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절대로 눈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건다는 건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에게 뭔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말을 건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금의 문화를 봐도 쉽지 않은 문화인 거예요. 중동의 그 지역에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겠죠. 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정도로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로 불림을 받았죠.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랍비들은요,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을 활짝 열어놓아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이 내 집의 식구가 되도록 해라.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큰일 났습니다. 저는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은 다 여자기 때문에 여자들하고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랍비가 말한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 사람들 많은 데서 여자와 같이 아내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유교적인 분위기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만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말을 많이 하면은 율법 연구도 게으리하게 되고 악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와 말을 나눴다면 굉장히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앞서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다행히 어디로 갔어요? 수가성 읍내에 먹을 거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까지도 다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물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투명하게 말한 겁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왜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 좀 이해가 안 되죠? 물 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친절하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상종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서로 말 걸고 이런 차원이 떠나서 어떤 의미냐면 무엇과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가져온 물 항아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사마리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사람들이 대한 이해와 유대,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큰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한 첫 번째 왕입니다. 진짜 큰일 날 왕인데, 이 왕이요, 새로운 수도를 세우면서 왕으로서는 큰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그 지역의 이름으로 사마리아라고 그 수도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지역에 있는 나라의 이름, 북왕국의 이름이 사마리아가 됐는데,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러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이주 정책과 서로 민족을 섞는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혼혈족이었습니다. 혼혈족인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유대 사람들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들이 신앙 운동을 하잖아요. 갱신 운동을 합니다.
신앙 개혁 운동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토라,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읽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했던 것 중에 실천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들이나 어떤 랍비들 중에서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혼하는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길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문화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려면 방해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하고 사사건건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밟기도 싫어했던 거고요. 또 나아가서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편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들은 그러므로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 몸에서 피가 나오면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율법주의가 무섭고 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들은 부정하다. 근데 이 부정한 사람과 물을 같이 마신다는 것은 그 부정함이 나눠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도 그들의 부정함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항아리를 들고 있는, 물 항아리를 가져온 사마리아 여인이 가져온 물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은 그 여인이 힘겹게 떠서 귀중한 물인데 그 물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지 정결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는 절대로 사마리아 여자의 물 항아리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게 그때 당시의 유대 남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 남자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유대 남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무엇으로?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느끼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것과 같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이 유대인 남자, 이 선생님, 이 랍비에게서 뭔가 다름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을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온라인을 다 포함해서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조선 땅에 100년 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선착전 앞에서 그 조선의 그 군인들에게 순교 당하실 때 성경책 하나를 뿌리셨잖아요. 그게 이 조선 땅에 말을 건 거 아닐까요? 하나님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 유교라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가부장적이고 외국과 소통도 하지 않은 이 답답한 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셨고, 사마리아의 그 여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혼자 그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물들어 오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뜨거운 햇볕과 그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 모든 허기짐을 견디시면서 그 정오의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 정말 소망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예미싸움 하실 때 율법주의로 나가시지 않으시고 이 마음으로 나가시면 예수님이 말을 거실 거예요. 삶에 힘겨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살았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가 살았나, 이것도 은혜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서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과 같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노프트 안성교회는 그래서 안성 지역에 있는 1만 외국인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을 또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등불되어 비추어라 라는 올해의 이 표현은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그 모든 제한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저희는 몽골 땅 가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품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지금 이 안성 땅에 보내어 주신 외국인들, 이주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교회지만 저희는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이 되어 비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카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페 누아힐이라고 하는데요, 누아힐은 쉼의 언덕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쉼을 느끼며,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이 안성 땅에 말을 거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는 열심히 커피 배우고 있습니다. 실력이 궁금하시면 예배 후에 제가 커피 내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커피 내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좋은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한 열방에서 온 자들에게, 이주자들에게, 그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말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열방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